요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지금 전쟁이 막 확산이 돼서 헤즈볼라하고 뭐 전면전을 치른다. 지금 이런 소식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어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동성애, 이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짐승의 표, 짐승복제, 인간복제 뭐 등등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을 장악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온 세상에 확산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소망하는 대로 단일 세계정부, 단일 세계종교, 종교통합 이런 게 정말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이슬람화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대륙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으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말 그대로 완전히 멸절이 되는 이러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이런 추세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 목회학 석사를 했다고 하는, 전도사를 했다고 하는 김성애라고 하는 그 의원이, 그 후보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슬람 테러 집단인 텔레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러 갈 텐데, 그 가족이 다 갈 텐데, 그렇잖아요. 창조를 믿는다고 대답을 했더니 이슬람 탈레반이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사람들이 내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목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 거기 참가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좋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연구 논문을 쓰듯이 오늘은 연구를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그 다음에 WCC, WEA, 로잔대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왜 이런 어떤 종교 일치, 종교 연합,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와서 왜 로잔대회를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정말 수백억 원, 아마 1,000억 원 이상의 아마 돈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돈을, 막대한 이런 돈을 들여서 그런 대회를 하는지 사실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은 4차 로잔 대회에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30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 2024년 1월 22일
크리스찬 투네이 그 다음 거 보시죠. 가서 보시면 그냥 거기다 두시죠. 가서 보시면은 제4차 로잔대회 즈음한 기독교의 방향 모색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이제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차정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로잔 대회 재정과 관련한 불투명성을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로잔 대회에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원 정도. 또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 참가자에게 여비와 숙박비 외 별도로 참가비로 2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거기 참가하려면 2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문기사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인데 참가비가 부담 안 되게 그러면 중대형 교회 목사만 참가하라는 말인가?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전체 자금이 1,000억이란 말이 1,000억 원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금액조차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부패될 것이 보이는데 모종의 폐해가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가 철저하게 실행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교라는 게 없어요. 국교를 지정하지 않은 게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30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헌법정 이게 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런 일을 하는데 국가가 거기에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다. 정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요청하는 교회 단체도 또 이를 위해서 돈을 주는 정부도 어느 면에서 상부상조하는 이와 같은 구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정교 분리가 명시가 된 헌법의 위반이 되는 그런 일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에게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신약 교회를 세워주신 그 신약 교회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자금이 1,000억 원이 넘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건데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교황,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냥 단골 메뉴로 늘 모였다 하면 늘 인용하는 이런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이른 길이다. 교황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10년, 20년 전의 발언이 아니라 엊그제 한 거예요. 2024년 9월 20일 날 한 거예요. 2024년 9월 20일에 교황이 싱가포르에 이제 방문해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언어와 같은 겁니다. 한국 사람 한국말 쓰고 미국 사람 미국말 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이제 천주교니까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한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그렇죠? 이걸 지금 백주대낮에 엊그제 싱가포르에서 천주교 교황이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은 믿음이 다른 자들이
인위적인 연합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믿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믿음이 다른데 믿음이 다른 걸 인위적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성경 전체 문맥이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속한 예수님의 교회는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든 장로교든 아니면 침례교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돼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인위적인 연합을 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사용해서 무슨 사회복음, 종교통합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황의 가르침이고 성경을 왜곡한 거다. 우리가 금방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빌미로 이전부터 로마 천주교회,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등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했어요. 에큐메니칼. 자,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거의 다 위키백과에 가서 찾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셔서 위키백과에 에큐메니컬 하고 치면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 에큐메니즘이라는 그 항목을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컬 운동은 뭐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려는 일치 운동이다. 이 세상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 천주교든 가톨릭 뭐든 동방정교회든 감리교든 뭐든 할 거 없이 침례교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죠?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일치 운동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뭐예요? 비성경적인 운동이고 심지어 반성경적인 운동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천주교 교황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기독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동성애 목사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매해 총회마다 연회마다 해서 결국은 감리교에서 이번에 동성애 이제 인정하게 됐는데, 미국의 장로교회, 미국의 감리교회, 그 다음에 미국의 성공회가 미국 내에서 가장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인 이와 같은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교단이고 교파인데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 목사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다, 결국 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황의 카톨릭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끼리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한 1500년, 1600년 전 로마 제국이란 때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거기에 콘스탄틴,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등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략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정책이 바로 에큐메니컬 정책이에요. 로마 제국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다 살고 이러는데 종교를 국교로 하나로 딱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여기에서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교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개신교회의 공교회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공교회는 어떤 교회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의 수장이 돼,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 돼서 공회를 여는 거예요. 공회. 믿지도 않는 교황이. 그래서 거기 공회에서 모든 거를 처리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국가교회 이거를 요것대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공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나
아마 가톨릭교에서 나온 이런 프로테스탄트들이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그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려고 했던 그런 신약교회, 그거를 사도리 나가서 이 땅에서 구현하고 그러고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일이 1세기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믿지 로마의 황제가 수장이 돼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와 같은 공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 혹은 종교 통합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교회들은 거의가 다 천주교 아니면 동방정교회 그리고 천주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개신교, 장로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 속한 이런 사람들이나 교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미국의 이제 침례교회를 알게 됐고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석사도 이제 하게 되고 많은 이런 그 정보들을 지식들을 미국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미국의 침례교회, 대다수 침례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회들은 뭐 WCC, WEA, 로잔대회 등에 관심도 거의 없고 아마 거의 대다수 침례교회들은 이런 게 있는 것도 잘 모를 거예요. 로잔대회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구글로 들어가서 영어로 로잔 운동, 영어로 로잔은 스위스에 있는 로잔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SANNE 이게 로잔입니다. 로잔, 무브먼트, 운동 이렇게 치면 사실 무슨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의 영어 자료가 거의 없어요. 별게 없어요. 정말로 별게 없어요. 위키백과에 뭐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 빼고는 많지 않아요. 그만큼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 특히 침례교인들, 보수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로잔대, WCC, 뭐 W 이런 거는 사실 무슨 의논할 가치가 없고 뭘 쓸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거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글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글로 로잔 운동이라고 치면 그냥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로잔 운동 이런 게 장로교, 감리교 등 개신교가 대세인 한국 사람들에게 주요 관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이 사이트 이런 데는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침례교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로잔 운동이라는 말 자체를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WCC, WEA 로잔 운동을 이해하려고 하면 천주교와 기독교, 자유주의와 성경적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로잔 운동의 시초가 되는 빌리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국 성공회의 존 스탓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세운 신복음주의, 주장하고 펼쳐놓은 신복음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참고로 이 사람들이 신복음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신을 다 빼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로잔 운동 이런 대회 거기 가면 다 복음주의라고 써 있는 게 원래는 다 신복음주의예요. 신복음주의. 근데 신복음주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주의가 그냥 신복음주의가 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복음주의가 왜 생겼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특히 성경에 대한 이 불신을 가져온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는가, 이게 더 심하게 돼야 돼요. 더 심하게 되면서 실제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좀 오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설교 시간에 왜 역사를 얘기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목사가 쉽게도 설명해야 되고 어려운 토픽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역사. 자, 16세기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생겼어요.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니까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주도해 왔는데 이 거대한 가톨릭 교회가 거의 완전히 몰락할 뻔한 이런 이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결국 하나님께 이른다고 교황이 얘기하잖아요. 천주교의 대장이 얘기하죠. 우린 그렇게 믿는다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오면 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면 개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면 개종한다고 하듯이 천주교인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로 I am a Catholic. 나는 카톨릭 교도라고 이야기하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천주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잖아요. 9월 20일 날 싱가포르에 가서 교황이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그 하나님을 찾는 거, 같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진리 체계입니다. 배타적이에요. 왜 배타적이냐?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거 한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일시에 제거가 되는 이런 대신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배타적인 진리 체계예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의 예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예수회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정치 세계, 그 다음에 학문 세계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예수회가 너무나 흉악한 그런 계략들을 사용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니까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예수회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가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예수회를 탄압하고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육계 쪽으로 파고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정신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수회 대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48년부터 1747년까지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 700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학을 세우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 19세기 예수회가 너무나 흉악하게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그렇게 보니까 반대에 봉착하고 그 다음에 억제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회 지금 대학들이 줄어서 위키백과에 가서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가서 보면 지금은 189개 대학이 전 세계에 남아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의 서강대학 이런 데가 다
예수의 대학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사상, 다시 말씀드려 천주교 사상, 천주교 철학, 천주교 교육 이런 것이 이제 침투가 되는데, 침투가 여러 나라로 침투가 되는데 특별히 천주교에서 공을 들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이게 번역이 돼서 또 영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성경을 가져다가 반포하니까 천주교의 미신, 무지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국을 무너뜨려야만 다시 천주교의 과거 영광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천주교가 영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무려 300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1850년이 이제 되니까 세계 최강국, 어느 면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영국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1517년부터 시작해서 한 300년, 35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1850년대가 되니까 영국 내에 이와 같은 그 예수의 이와 같은 인본주의, 자유주의 철학이나 교육계 내에서 이제 팽배하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등장해요?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그 전까지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주의 철학, 모든 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다. 이런 내추럴리스틱한 이런 필로소피, 자연주의 철학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창조자, 설계자,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게 그냥 무에서 유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진화론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또 하나 뭐가 등장했어요? 신이 없다, 무신론, 그걸 주장하는 공산주의.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는 게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가 또 영국에서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국가에다 적용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네오 마르크시즘, 뉴 마르크시즘, 새로운 공산주의 이걸 다 바꿔서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와 같은 그 계략을 세워서 그냥 문학의 그렇죠. 사람들의 교육계 이런 정신세계 이걸 완전히 바꾸면 그때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그 지금 한 100년 동안 해서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네오마르크시즘 때문에 완전히 몰락할 이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왔냐?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 전까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이런 사상이 나오면서 천주교 사본들에 근거한 비평본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교회가 무려 1800년 동안 유럽,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이런 데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어 온 공인본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그 공인본문, 이것보다 좋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 비평본문이 어디서 나온 거냐?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이 비평본문에 가장 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본인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홀리 바이블 그러면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지금도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여러분이 가서 그 인용되는 걸 가서 보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영국 개혁 성경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돼 갖고 결국 1881년에 영국 개혁 성경이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죠? 그 일을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학자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에덴 동산을 부인해요. 창조를 부인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연옥 신앙을 가지고 공산주의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공동 생활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고 지옥을 부인하고 후천년주의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인류가 이렇게 무언가 하나 평화를 위해서 도모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토피아를 우리 힘으로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거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 사본이 좋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파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 일반 성도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 이게 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르크스가 나오죠, 웨스코트 호르트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연일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가 천주교에서 이제 타락이 이제 극심하다 보니까 국교회, 여기 많은 사제들이, 영국 국교의 사제들이 가톨릭교회 사제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 국교의 사제가 나중에 로마 천주교의 추기경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이런 일이 영국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 천주교회는 17세기부터 독일 사람들을 주로 사용해서 성경 본문 비평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는 무지와 미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옳다고 그러고 성경이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그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엔 천주교가 자리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천주교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무효성이라는 거,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천주교의 이런 우상숭배, 미신 이런 것들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본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걸, 이건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특별히 역사 비평,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독일에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들고 나왔냐?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개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그래서 JEDP 이론, 이런 이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출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모세가 짝 있게 한 거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홍해가 뭐 갈라졌다, 이거는 갈대숲을 이제 걷는 거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이 있는데, 이사야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2사람이 지은 거다, 3사람이 지은 거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또 이사야를 지었다 그러고, 신약성경에는 또 문서 가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직접, 그렇죠,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신 대로 기록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큐라고 하는, 알려지지도 않은 이런 어떤 가설의 이런 문서, 여기에 근거해서 짝짓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마태와 그 다음에 누가가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이런 성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다 어디에서 빛을 발하냐?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특별히 독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인본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어디서 수입이 돼요? 독일에서 오는 거예요. 다 독일 가서 신학하고 왔다 그러면 거의 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쏟아내니까 여태까지 창세기 보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이거 다 믿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거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래. 갈대밭을 건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겠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어떻게 갈라,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 그래서 영미권의 기독교인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미권에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유럽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다 유럽에서 도망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원래 그들의 본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유럽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유럽이 정말 우리가 정말 동경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거기에서 그런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특히 미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미국에는 1800년대 중반, 후반에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근본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의 이름이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그래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성경의 축자 영감, 그렇죠? 성경의 총체적 영감, 모든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영감, 숨을 불어 넣어줬다.
성경의 무호성,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줬으니까 성경이 무호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그게 기적이고 그게 사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피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거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굴에 시원한 데 놨더니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걸 다 자유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런 거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로망, 특히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의 로망이 뭐냐? 유럽에 가서, 특별히 뭐 지성인들이 모여있다는 이 독일 대학에 가서 신학교, 거기 가서 좀 공부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이 유학 가면 미국 가서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미국의 신학생들은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그런 로망이었어요. 자,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도 찰스 핫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1797년에서 1878년까지 살면서 프린스턴 대학을 지킨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도 1826년에서 1828년까지 프랑스하고 독일어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독일에 갔더니 누가 있냐? 그 당시 아주 가장 유명하다고 자유주의자 슐라이어 마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식 보따리를 풀어놓으니까 너무 반한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구나, 이 자유주의가. 이거 이제 느꼈지만 본인이 어디에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극복을 하고 여전히 보수주의자로 이제 남았어요. 자, 찰스 핫지하고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851년에서 1921년까지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1887년에서 1921년까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를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로망이 뭐예요? 독일에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876년에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찰스 핫지와 함께 우리가 굳건하게 성경 그대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프린스턴으로 다시 와서 어떻게 성경 무호성을 찰스 핫지하고 같이 여전히 이제 설파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그 뒤에 유명한 그레션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881년에서 1937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은 1915년에서 1929년까지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 교수로 이제 재직을 했어요. 자, 이 사람도 또 어떻게 독일에 또 유학을 간 거예요. 독일 유학을 가지 않고는 말 그대로 프린스턴 대학이 이런데 신학교 교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1905년에 독일 유학을 갔어요. 독일 유학을 갔다가 자유주의의 이 독을 맛봤는데 자기의 지식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독일에 와서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영향을 받고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회의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창조가 된 거 이런 거 다 믿었는데 제가 여기 독일에 와서 이 자유주의자라고 사귀고 이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혼동이 생기고 혼란스러워서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 이 정도로 독일의 자유주의, 이런 지식을 뭐 한다 그래서 인본주의, 자연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이첸이 이걸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과 독일에서 시작된 그 자유주의 물결에 내가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이걸 부여잡고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이와 같은 신학교 교수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극복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맨 마지막으로 남은 보수주의 이와 같은 이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때가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때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장로교회에 누가 등장했냐? 찰스 브릭스라고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아주 심각한 자유주의 이단입니다. 이 브릭스는 1841년에서 1913년까지 살았는데 1863년에
장로교 신학대학 중에 하나인 유니온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뉴욕에 있는. 그리고 또 어딜 갔을까요? 또 독일을 간 거예요. 독일 안 가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1866년부터 1869년까지 독일의 베를린 대학을 간 거예요. 독일의 베를린 대학. 그걸 갔다가 오니까 유니온 대학에서 너 교수해라. 이렇게 해갖고 1874년에 유니온 그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되니까 독일에서 배웠던 걸 그냥 풀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 원문에 오류가 있다. 그렇죠? 이거 주장한 거예요. 이거 주장하면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단독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 그렇죠? 구약의 메시아죠. 그런 그 예언이 절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없다.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보수적이고 교회가 보수적이런데 이런 걸 봐갖고 신학교 교수가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1892년에 뉴욕 노회에서 이단 재판이 생긴 거예요. 이단 재판.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이단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1893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그를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이 사람은 장로교인이 아니다.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겼냐? 성공회로 교단을 옮겨갔고, 그래서 성공회 교회로 목사가 이제 임명이 돼갖고,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거를 가르치니까 이미 사회가 자유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막 팽배해 가고 있는데 이게 들어와 갖고 독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창세기는 신화라 그러고 그렇죠? 이 신학 성경의 문서 가설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주장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곳곳에서 우후죽순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또 어떤 일을 시작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웨스코트 호르트가 성경을 변개해버렸잖아요. 비평본문을 가지고. 미국 안에서도 이 자유주의자들이 어디로 파고들기 시작했냐? 성경을 바꿔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비평본문을 가지고 영국에서 영국 개혁 성경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영어 다 쓰는 사람들이니까 미국에 이런 개혁 성경과 똑같은 이런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 번역 작업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필립 샤프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1819년에서 1893년까지 살았는데 고향이 원래 스위스입니다. 공부는 어디서 했겠어요? 독일에서 했어요. 어디? 튜빙겐, 그 다음에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뻔하잖아요, 내용이. 뭘 배웠을지. 그렇죠?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1870년에 유니온 대학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학교로 와주시.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유니온 대학이라고 한 장로교 대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874년에는 찰스 브릭스를 데리고 오고 그거보다 4년 전에는 누굴 데리고 와요? 필립 샤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철저한 자유주의자예요. 자, 이 그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19세기 후반부터 시카고 박람회 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세계 종교 회의를 하자. 이걸 주관한 사람이 필립 샤프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세요. 1894년 사진기가 나오던 그런 시절에 저걸 찍어 놓은 거예요. 중들 해서 전 세계 종교인들이 시카고 박람회에 다 모여가지고 종교 박람회를 한 거예요. 우리 종교가 다 하나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저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필립 샤프라고 하는 장로교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저 일을 한 거예요. 저 일을. 그러면서 이 교수가 뭘 했냐? 영국 개혁 성경의 미국판인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우리가 보통 ASB라고 하는 이 번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거예요. 이 사람이. 불신자 아닙니까? 성경을 믿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도 불신자거든요. 창세기를 믿지 않아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연옥을 믿어요. 마리아 숭배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성경 공회, 성서 공회에 거기를 이끌고 나간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사람,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 다음에 다원주의 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대한성서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 무슨 박사가 총무였는데 그 유명한 해방신학자, 민중신학자고 그 아들이 유명한 다원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소공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이 19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1881년에 웨스코트 호르트가 천주교 본문에서 접수하면서 그러면서 지식인으로 대우받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지금 모든 성서공회가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모든 걸 장악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깼어요? 비평본문 그거 그대로 사용하고 또 누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냐? 당시에 세이어라고 하는 그리스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이단이에요. 이단인 사람이 들어가서 신약 성경 번역하는 위원으로 일을 하는 이런 일이 미국에 이런 성경 번역하는 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필립 샤프, 찰스 브릭스 이런 사람이 다 1870년대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수많은 자유주의자들, 목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성경 무호성을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쪽은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막 이렇게 사람들 나오고 키워내고 하는데 여기 프린스턴에 몇 명 가지고는 이게 대항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항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다가 1921년에 워필드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린스턴 대학이 급격히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더 이상 보수주의와 같은 신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1921년에. 그래서 그레션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나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29년도에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어디로 해? 필라델피아로 옮겨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로교단을 만들어요. 기존의 장로교단에 너무 자유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장로교인으로 다닐 수가 없다. 이래서 정통 장로교라고 하는 걸 설립하는 그런 일이 1929년에 생긴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1923년에 이 메이첸의 기념비적인 저서가 나옵니다. 그 저서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 기독교와 자유주의. 기독교와 자유주의예요. 제가 2000년쯤에 미국에 있는 펜사콜라 대학에 갔을 때 그때 신학 개론을 배울 때 그때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책으로 이 메이천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걸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이렇게 가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디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속에서 막 뭐라 그럴까 열정이 솟아나오게 만드는 이런 책이에요. 이 책.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 지금 주장을 하는 이런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메이천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통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과학 시대에 맞게 변형된 신학이고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버린 이와 같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따라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비기독교적이며 동시에 비과학적이며 전혀 역사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신학이다. 이 이야기하면서 메이첸이 뭘 이야기했냐? 기독교인들은 교리가 가장 중요한데 자유주의는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가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챕터가 교리에 대한 거예요.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교리.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기독교의 토대라고 강조하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로잔 대회 이런 거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뭘 주장해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맨날 사회적 책임이 거기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로잔 언약 5조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여기 모든 소외, 억압, 차별 이거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당장 이거 들고 그럼 뭐라 할게요? 우리 소외되고 있고 차별받고 있으니까 이 로잔 언약 이런 거 따라서 우리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메이천이 뭐라고 얘기했냐? 기독교는 단순히 삶의 방식으로 도입된 게 아니다. 기독교는 메시지, 즉 교리에 근거한 삶의 방식,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교리에 근거한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설파한 거예요. 1923년에. 너무 자유주의 물결이 기독교를 강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근본주의자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첸이 뭘 이야기하냐? 교단이 자유주의를 따르면 심지어 교단하고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만들고 정통 장로교회도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메이첸이 1923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실제로 그 전에 이미 근본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 자유주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1910년에서 1915년 사이에 펀더멘탈즈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말 근본적인 그런 믿음을 다루는 이런 책자들 12권이 발행이 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주도했냐? R.A. 토레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일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12권, 저 위키백과 보면 저렇게 12권이 처음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도 5가지 기본 믿음,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뭐예요? 성경의 축자 영광과 성경의 무호성, 예수님의 처녀 탄생. 자연주의자들이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처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이 5가지를 담은 이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배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1909년에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사업가 2사람이 무명으로 자금을 대갖고 이 책을 인쇄하고 그래서 모든 데 보냈어요. 몇 명에게 보냈냐? 25만 세트를 보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 하여튼 웬만한 사람들,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저 12권을 무료로 그렇죠 보낸 거예요. 왜? 근본주의,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이 자유주의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 책의 이름이 뭐냐? 펀더멘탈스예요. 저 안에 90개의 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펀더멘탈리스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본주의자다. 근본주의 운동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1923년에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이 자유주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썼지만 막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성경적인 분리가 기독교 안에서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근본주의라는 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성경 장로교회가 생겨나고, 성경 감리교회가 생겨나고, 성경 침례교회가 생겨나고, 다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바이블 메소디스트, 바이블 베프티스트 이런 게 생겨나고 독립교회들이 생겨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이 특징 뭐냐? 킹 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고 성경의 무호성 그대로 믿고 우리 몸의 부활, 휴거 그대로 믿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거 믿고 공산주의 반대하고 카톨릭 반대하고 종교통합 반대하는 이런 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예배 시간에 락뮤직 이런 거 없습니다. 신사도운동 뒤로 쓰러뜨리는 거 없어요. 가서 딱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음악도 모든 게 다 거룩하다고 하는 들어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유주의 아니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복음주의 교회에 딱 들어가면 성경이 다릅니다. NIV 아니면 뉴킹 제임스 아니면 NASB를 쓰면 이거는 근본주의 교회가 아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음악을 가서 보면 락 음악하고 꽝꽝꽝 대고 북치고 드럼치고 하는 그런 교회, 이런 데 가면 이게 근본주의 교회가 아니구나. 존 파이퍼 이런 사람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교회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겨. 아, 이건 근본주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뭐가 등장을 했냐? 신복음주의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근본주의자들이 성경대로 교리를 중요시하고 세상과의 분리를 주장하고 진화론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말로 저 사람들 꼴통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 꼴통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꼴통 취급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꼰대 취급, 꼴통 취급받으면 우리가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키백과에 가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신복음주의, 네오 이벤젤리칼리즘은 20세기 개신교 신학에서 대두되었던 근본주의 신학과 달리 온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표방을 하긴 하는데 근본주의 신학과도 결을 좀 달리하는 그런 신학이다. 신복음주의다. 현재 영미권에서 신복음주의는 사실은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이게 어디 독일에서 나온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와 유사한 신학을 추구하며 엄밀히 보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걸 포장을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게 그게 신복음주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키백과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복음주의 운동 이렇게 돼 있어요.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의미로 그리스도 신앙을 통한 구원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로마 가톨릭 신자나 진보적 자유주의 기독교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걸 창시한 이 해럴드 오켄가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플러 신학교를 만든 찰스 플러, 그 다음에 1947년도에 세워진 플러 신학교, 그 다음에 1956년에는 유명한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저 잡지가 만들어져요. 저거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 잡지가 중도 노선을 걸으면서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이렇게 타협해서,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이 저 잡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영국에도 신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존 스타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신부라 그럽니다. 존 스토트 신부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존 스타트 신부는, 그러니까 성공회는 목사가 아니라 신부인데, 신부는 세계 복음화 대회인 로잔 회의에 1974년에 로잔 언약 초안 심사위원회장으로 참여하고 복음주의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선언으로 불리는 로잔 언약 작성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존 스타트다. 제가 말씀드린다. 이런 데 나오는 복음주의는 다 뭐예요? 신복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신복음주의를 가장 널리 확산한 사람이 누구냐? 빌리 그레함. 자, 그래서 이 오켄과 찰스 플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복음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파급을 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세상 여러 곳 다니고 미국 여러 곳 다니면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평가가 되고 빌리 그레함을 끌어들였고, 또 빌리 그레함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기의 지지세를 이제 확산해야 되니까 이 두 세력이 만나면서,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이 신복음주의 확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입장이 아주 견고했다. 성경적이었어요. 빌리 그레함이 킹제임스 성경만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그 당시엔 성경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등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 몰려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자유주의 교회들의 협력이 없으면 몰려들질 않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은 거기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자들, 그런 교회들의 협력을 받아야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어디 협력을 받아요? 천주교회 협력을 받아야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많이 몰려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교회 아니면 신복음주의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걸 그대로 허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중에 저렇게 교황하고 가서 짝짝꿍을 해서 교황하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까지 빌리 그레함이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빼고는
다 만나도 된다. 천주교인도 괜찮고 그리스도 정교인도 괜찮고 자유주의자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세상은 이제 돌아다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던 겁니다. 플로신학교도 처음에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 교리를 거부하고 있고 신사도 운동, 여러분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의 신사도 운동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찰스 플러의 플러 신학교에서 나온 거고, 미국의 침례교인들은 절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지금 플러 신학교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장로교 역사를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WCC 로잔 운동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장로교의 유명한 사람 2명만 소개합니다. 한 분이 박형룡 박사, 1897년에서 1978년까지 사신 분이고 개혁주의, 보수주의 장로교 신학자인데 1920년에 평양 숭실전문학교 졸업하고 1923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해서 1926년에 신학 석사를 받았으니까 누구하고 같이 공부했냐? 메이첸 교수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프린스턴의 맨 마지막 보수주의자 메이첸하고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프린스턴이 근본주의, 이런 자유주의 이것 때문에 홍역을 하는 걸 가서 보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메이첸이 분리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1948년에 지금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 이걸 설립을 하고 교장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수주의를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1905년에서 1988년까지 사신 분인데 역시 1931년에 평양 숭실전문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박형룡 박사가 프린스턴은 이제 망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를 추천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왜? 메이첸이 있으니까. 그래서 메이첸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가서 공부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WCC 로잔 이런 거 합동 측은 반대하고 통합 측은 찬성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위키백과에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걸 치시면은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걸 예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장은 1924년 이후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의 회원이었으며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창설될 때 KNCC의 다른 교단들과 함께 WCC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이 한국 예장이. 그러나 예장 안에서 WCC의 실용적인 태도, 타협적인 태도가 문제가 제기가 되고 WCC가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는 용공 운동을 하고 또 카톨릭적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예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959년도에 WCC 문제 여기에 대한 찬성하는 파하고 반대하는 파가 1959년에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59년에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WCC를 지지하는 파, 이 지지하는 파는 통합교단이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박형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WCC에 반대한다 이렇게 파는 합동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1959년에 통합하고 합동이 나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대분열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WCC 로잔 대회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WCC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웬만한 성경신자라고 하면 이건 비성경적 조직이고 용공단체고, 그렇죠, 친카톨릭적이고 이거 안 된다. 이건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누가 WCC를 옹호하고, WCC 부산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누가 이거 개최했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개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교단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퀴즈. 어느 교단? 합동 아니면 통합? 통합교단이에요. 다시 말해 대분리가 이루어질 때 1959년에 WCC를 찬성한 그 교단, 거기에서 WCC 부산 총회에 이거를 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다. 1984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방문했어요. 방문할 때 교황 바오로 2세 큰 집에 형님이 온다 해서 나가서 저렇게 여러 목사들이 같이 환영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악수 나누고 사진 찍었어요.
저기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교황 옆에 있는 분이. 예,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자, 그러면 통합일까요? 아니면 합동일까요? 예, 그래서 저렇게 통합 측에 속한 그런 분들이 교황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WC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천주교는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교황이 마리아 앞에 지금 경배하잖아요. 제가 총 맞고 난 다음에 살아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 마리아를 섬기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런 사람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고 이러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교황이 온다 그러니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 가서 손잡고 악수하고 무릎 꿇을 사람이 제가 볼 땐 많을 것 같아요. 알질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세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할 때는 교황을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루터가, 칼빈이. 근데 저런 분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고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이런 분들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2024년 로잔대 공동조직위원장은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이죠. 무슨 교단이겠어요?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재원 목사님은 참 제가 이번에 보면서 놀라운 걸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 좀 가서 보면은 왼쪽에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인터콥 홈페이지예요. 인터콥이 뭐 찾아보시면 그냥 네이버에 가서 인터콥 찾아보면 뭐 신사도 운동, 뭐 지역 귀신, 뭐 땅 밟기, 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이단 교리로 인해서 여러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규정을 한 데가 인터콥 아니에요. 그 인터콥의 홈페이지 첫 페이지 맨 밑에 가면 그러면 저 중간에는 김상복 목사, 맨 오른쪽에는 이재원 목사가 나와 있더라고. 이재원 목사가. 그래서 아니 이것도 뭐지? 그러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인터콥 행사에 2차례 강사로 나섰는데 여기 이분이 뭘 얘기하는 거니? 인터콥 축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터콥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고 뭐 뒤에 3, 40분 뭐 들을 필요 이제 없는 거고 지금 그냥 보여드리려고만 한 거예요. 도대체 뭘 축하하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저런 데 나오셔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가서 왜 저런 일을 하는가. 근데 가서 보니까 인터콥 축하 인사한 사람이 이재원 목사님 말고도 이동원 목사, 그 다음에 세계 복음연맹 의장을 지낸 김상복 목사 이런 분이 다 축사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김상복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뭐라고 주장했냐? 세계 복음연맹, 이게 신복음주의 연맹에 거기 의장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는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기독교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다 기독교다. 김상복 목사님이란 분이 옛날에 제가 살던 볼티모어 베델교회 거기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어요. 180도.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도 또 한국교회에 뭐 도입했어요? 관상기도 도입했잖아요. 다 유명한 신복음주의자들이에요. 자, 인터콥은 가서 보시면은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 인터콥 신앙 고백에 인터콥 선교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 국제대표회의 3,700명이 합의하고 서명한 로잔 언약을 우리 선교 공동체 신앙 고백의 기초로 삼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가셔서 뭐 축사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로잔대의 준비위원장은 누구냐?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분이 WCC 옹호하는 그런 분이다.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또 이재원 목사, 유기성 목사는 다 신사도 운동, 이거 묵인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고 자기 교회다 오픈해갖고 송기철 장로는 이런 사람 와서 다 집회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두란노에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해갖고 이 긍정의 힘 오스틴 시리즈를 두란노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긍정의 힘이 이렇게 썼어요. 긍정의 힘은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독교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이 책이. 여러분 미국에선 저 오스틴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 완전 이단이에요.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이와 같은 공로를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죠. 오스틴인데 돈이 된다 그래서 저런 책을 내고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까지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러면 누가 로잔대에 참여하냐? 한국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신복음주의자들, 본인들은 다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복음주의자들이 참가하고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잔대에는 한국 기독교에 침투하는 추로의 목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빌리그레함의 말로가 어떤가? 끝이 어땠어요? 그는 힌두교도도 불교도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주장했잖아요. 이 빌리그레함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워낙 자애로운 분이라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다 종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준다. 이거 주장을 했잖아요. 이 빌리그레함이. 자, 존 스탓이 로잔대에 만들었는데 영국 성공회의 말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2024년 8월 16일 날 영국 교회 성공회는 Dropping World Church to be more modern, 더 현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만들잖아요. 교회, 우리 같으면 사랑침례 교회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사랑침례 커뮤니티. 이 교회라는 말을 이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니까 이제부터는 사랑침례 커뮤니티, 뭐 무슨 커뮤니티, 온누리 커뮤니티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불러야지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교단의 이름이 뭐예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여러분 처치를 앞에다 써놓고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는 이제는 교회를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이 영국 성공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는 오래전부터 일치운동 해왔어요. 대천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감사하세 쭉 하더니 끝에 가서 1994년 빛과 소금에 나온 거예요. 일치하세 구교와 신교가 일치하세.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영국 성공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성공회가 가장 자유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타트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애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은 그러면 지옥 간다는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주장할 수 있냐. 지옥불 속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자애로운 분이 어떻게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은 완전히 소멸이 된다. 영과 혼과 육이 소멸이 된다고 하는 사람 소멸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 악인의 궁극적인 소멸은 적어도 그들의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 진짜 지옥에 대한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악인이 궁극적으로 소멸이 되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지고 말면 지옥이 없는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없어지고 마는데. 이거 주장해갖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또 뭐 얘기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한 이스라엘은 저 1948년에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싸우고 이런 거다. 존 스타트가 반대한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이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변질이 된 거예요. 신복음주의는 변질이 된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대에 참여하는 목사, 교회, 이게 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런 연합대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의 배후에서 그것을 이끄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의 영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자들이 로잔 대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빌리그레함, 그 다음에 존 스타트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교리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과의 분리, 천주교의 분리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이런 대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전 그걸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결코 사회복음,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회를 바꾸는 그런 단체로 부르심을 받은 단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그는 어디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한 개인의 구원, 그리고 개인이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인 지역교회들이 각각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거 이외에 성경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의 근본적인 믿음을 외치고 지키며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다. 너무 내가 자애로워서 저 자애로운 하나님이 저 힌두교들 수십억을 다 지옥으로 보낼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 시대 교회 음악 한번 보세요. 거의 모든 대형 교회들 어떻게 음악하고 있나?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 대형 교회 설교자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하고 직통계시 이야기하고 오순절 은사운동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성경의 교리, 세상과의 분리가 없이 사회 참여,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메이첸의 말에 따라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명백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세상과 달리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음악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하고 뒤로 쓰러뜨리고, 그렇죠, 기복신앙으로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그러고 이런 거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